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은혜 받으려면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를 덩달아 받아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기 강단에 올라와서 조금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저도 사실 오랜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설교를 이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김영훈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야말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 중에 대표하면 제일 먼저 우리 김영훈 목사님을 떠올릴 만큼 뭐 목회를 워낙 뭐 건실하게 하시고 또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큰 은혜를 전하시는 분이기에 제가 감히 우리 이런 갈릴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부담인지 대답을 했으나 오늘 전화해서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럴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드는 제 마음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그 어떤 세련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고 맛있는 그런 매일의 음식을 드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된장찌개, 보리밥 같은 그런 것도 여러분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보리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은 깔끔한 정식, 아주 스마트한 정식을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은 별식으로 보리밥 드신다 생각하고 7차례 여러분 보리밥 잘 드실 생각 갖고 오시고, 보리밥 드시면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조심하시고 그래서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식사하고 오니까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나요? 뭐 그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원로 장로님부터 착 도의를 해서 여기가 그 전에 윤영석 감독님이 군목 출신이어서 그냥 군대 문화가 아직까지 딱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도의를 해서 저를 환영하나 했는데 그 속에 배어 있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희도 여러분 여기 저희 교회와 여기 갈릴리 교회는 보니까 제가 차로 몰고 오니 오늘은 차가 안 막혀서 한 1시간 1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끝에서 끝인 거죠. 저희는 마포, 변두리, 저 한강, 여러분 망원동 아시나요? 예, 망원시장 아시나요? 예, 그 동네 요즘 젊은이들이 핫하게 생각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아주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니까 따뜻하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 오니까 더 따뜻해. 이거 우리 교회 소문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아주 이게 아주 제가 긴장한 마음이 사르르 이게 눈 녹듯 녹아진 마음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환대 감사했고 이런 따뜻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PPT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찬양을 뭐 하고, 중간에 여러분 한 3번 정도 졸면은 찬양은 뭐 할 거다. 이렇게 다 짜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짜가지고 왔는데 그걸 벌써 다 하셨어. 예? 그 비 준비하시던, 원래 제가 기타 치고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해야 되거든. 근데 미리 다 하셨어. 내게 강같은 흘러간 복음성가도 미리 다 하셨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고 싶으냐면, 한 1년 전쯤 벌써 됐을 건데 이 찬양을 먼저 접한 다음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시편 147편이 배경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비를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시고 그래서 비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부흥성회를 여시고 오늘 이제 은혜의 단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텐데, 그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은혜의 담비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는 비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헬기로 여러분 강물 퍼부어서 이렇게 불 끄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비 내리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 준비하신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먼저 부흥의 문을 열게 되면 은혜가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찬양은 이미 앞서 비 준비하신 찬양을 이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시편 147편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 늦은 비 단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촉촉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팀 좀 준비하시고, 저도 기타 한번, 제가 아주 잘 치진 않지만, 오늘을 위해서, 네네. 요거 잭을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 앞서가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유선인데. 제가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다니 교회 곽주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그 배다니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11년 동안 사역했어요. 예.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역했냐면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기 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가 찬양인데 잘은 못하지만 은혜롭게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 먼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기타를 메고 찬양하는 것은 많은 부흥 강사님 지나갔는데 기타면 부흥 강사가 있구나. 저 찬양 한 곡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뭐 만마디 천마디의 말씀보다 찬양, 곡조 있는 찬양, 설교를 담은 찬양, 이 찬양 통해서라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네, 간주해 주시죠.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면 우리 주는 위대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해요 예루살렘만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그 임재 앞에 손을 내리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 예루살렘 양손 높이 들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회에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바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김용봉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훈련이 잘 돼 있네요. 다시 한번 김영봉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협성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그분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워낙 책을 잘 쓰시는 글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평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책을 쭉 읽는 중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내용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 받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로 빌립이 일종의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빌립이 거기 피신해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마지막 보게 되면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절단하실까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그냥
박해받아 피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기뻐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왜 좋아할까요? 땅값이 올라간다고. 네? 그리고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보다 교회가 사라지는 걸 더 좋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한 방 팍 맞은 느낌이 든 거죠. 그런 다음부터 야 정말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회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김용문 목사님이 소개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서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교회는 꼭 있었으면, 아니 그 전에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겠죠. 예? 할렐루야. 예? 갈릴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슬퍼할 교회예요. 예. 예.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슬퍼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기분 좋고 괜찮은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이게 맞는 그런 올바른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회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뭐 닮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지역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죠. 정말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고, 예, 진정한 바람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저기 PPT 자료 지금 이렇게 띄워지고 있는 거, 이렇게 띄워주세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저 말고 저걸 띄워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여러분 주님 그건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저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읽어서 감사해요. 예,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뭐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다 주님 것이고 우리 것이고, 그리고 믿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랬더니 좋은 소문이 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우리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 아직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모델로 계속 삼고 있는 교회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건데, 저 책의 원래 다루는 주제는 가정교회, 가정과 교회가 분리됨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뭐 이걸 이제 지향하는 그런 내용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런데 흔히 이상적인 교회 생각하면 우리 먼저 초대교회 떠올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제자들의 신앙이 기반됐죠. 어떤 신앙?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가다라 땅에서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우리라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한몸 정신으로 서로 통용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배에 목숨 걸고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고 헌신했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바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미리 그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오래된 세계,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교회의 설계도,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뭐야, 교회의 DNA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교회의 설계도를 예수님이 미리 그리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다 그리신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볼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언급하셨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DNA,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했던 소위 고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음에 행적을 보게 되면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산상수훈은 어쩌면 입학식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졸업식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작별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를 해요. 그리고 17장은 한 장 내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돼요. 그걸 감당시켜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게 됩니다. 예수님 온통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조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리가 없어요. 2달 사이에 세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세상이 바뀌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살아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높아질까? 여전히 내 꿈과 야망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은 몰라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답답하셨지만 장차 세워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 DNA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가신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예?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슴이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으로 훈난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갈릴리 교회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어느 누구도 차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보편적 사랑의 이해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하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PPT로 우리가 그 다른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자, 자막 PPT 준비해 주실까요? 34절, 35절 말씀. 네. 자.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PPT 자료 가운데에 34절, 35절 다른 버전으로 한 것이 있을 텐데요. 없나요? 제가 소개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PPT 자료대로 하나둘씩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여주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너희 말고 새 계명을 준다라는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냐? 바로 이 너희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모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인류, 보편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자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규정을 했어요. 먼저 이것을 여러분 마음 한 칸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전환 문장인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1부, 13장부터 21장까지는 2부예요. 정확히 딱 나누어집니다. 1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야기예요. 2부는요, 대상이 달라요. 13장부터 시작되는 2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대상이 다른 것이 13장 1절 전환 문장에 드러났는데, 자,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 이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의 대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냐면 모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한켠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 이어 들으시길 바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편애하신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은
모두를 사랑함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편애하신 거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편애하셨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예수님이 편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은 편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직접 가서 제자들을 고르셨습니다. 12명을.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 가운데에 3명을, 많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에 3명을 따로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3명을 중요한 자리에 꼭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 지금 원로 장로님 포함하면 한 20 몇 분 계시는데, 그런데 시모 장로님은 7분 계세요. 근데 7분 계시는데 제가 7분 계신 장로님들 계시는데 거기서 한두 명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장로님하고 그분하고만 의논하고 뭐 하고 하면 다른 장로님들이 여러분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계실까요? 예, 가만히 아니죠. 가만히 쓰죠. 예, 가만히 안 계십니다. 네. 어찌 목사님이 이렇게 누구를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뭐 누구는 뭐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12명 가운데 꼭 중요한 자리. 자, 여러분, 대단한 변화산 영광스러운 자리에 몇 명 데려갔습니까? 오우, 잘하시네. 역시 몇 명이요? 3명 데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몇 명 데려갔나요? 몇 명이요? 3명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죽은 딸 살릴 때에 그 방 안에 다른 사람 다 뒤로 하고 제자 몇 명? 3명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너무 좀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편애하셨을까? 왜 그 세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 함께 들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3계명을 줬다. 근데 3계명은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끼리 사랑해야 돼. 예? 자기의 사람들 너희끼리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3명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그들만 챙겼습니까? 예수님 지금 마음이 급하셔. 지금 2달 이제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내가 한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 사오정 같아. 동문서답해요. 예? 동상이몽이야. 전혀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야, 나 3번 잡혀서 죽을 거야. 잡혀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이들의 관심은 뭐 이제 예수님 대권 잡으면 한 자리 하는 것과 또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옛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각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진 않은데 여하튼 그 12명 가운데에 예수님이 3명만 특별하게 이 교회를 세워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급해 그 3명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편애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잘 아시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에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죽을 사람이야.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찌질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날마다 구원받는 사이가 더해져. 교회가 아주 미어터져. 예? 그런 엄청난 교회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3차례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내려 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처럼 취미활동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해야 했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다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해야 돼.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7장까지이고, 8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죠. 13장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에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장벽이 깨진 거죠. 12장에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땅끝 열방으로 퍼져나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순교자의 피 없이 복음이 퍼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순교자의 피가 많은 곳일수록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동네 가까운 데에 여러분, 기독교 순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 순교자 묘지, 그 산을 절두산이라 그래요. 신앙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은 처형한 장소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절두산의 피가 엄청나게 쏟아진 그 곳, 바로 그곳이죠. 절두, 말 그대로 목이 잘린 거예요. 선교사 모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순교자들이 다 한국에서 순교한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 구원이 임한 거죠. 올해가 스크랜턴 한국에 온 지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 결정에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할 때에, 당시 베드로는 리더였잖아요. 제자들이 당신만은 안 됩니다. 당신은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얼떨결에 피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꺼바디스 도미네 물었어요. 네가 죽지 않기에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 제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설에 의하면,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여러분 그 순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어때요? 요한도 이렇게 순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무슨 순교야?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분은 자연사였는데 캐톨릭에서는 순교를 두 색으로 나눠요.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처럼 죽은 사람을 가리켜 적색 순교라고 해요. 근데 요한은 매일이 정말 순교의 그런 그 고통보다 더 심해. 근데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요한은 100세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온갖 박해, 고난, 시련을 다 겪으면서 교회를 지켰던 인물.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백색 순교한 순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마지막 90대 중반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노구리 끌고 귀양 생활을 했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죽은 거예요. 기독교의 꽃을 피운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셨습니다. 그 세 사람,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이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에 당신이 계신 거죠. 독립선언서를 천명했던 33위 민족 대표 그 뒷이야기, 감동어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다 쓴 다음에 이름을 이제 적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적을지를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때 남간 이수훈 선생이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가? 이게 무엇인가? 죽는 순서지. 손병이 당신이 가장 먼저 써.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순서구나. 너도 나도 먼저 죽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게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는 먼저 죽고자 하는 목사가 있어야 하고요, 장로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언젠가 뭐로 정했냐면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섬기는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고, 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먼저 죽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희생을 감당할 사람들이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며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한다, 자기들 사람들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요. 성장 이면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떠나기도 해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끈끈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는 버티기 어려워. 나 혼자는 견디기 어려워. 나 혼자는 이거 시련을 넘어서기 어려워. 그럴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손잡아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어깨 동무해주고 함께 우리 이 길을 가자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 이어가 복음 전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보편적 사랑 가지고는 안 돼. 너희끼리 똘똘 뭉쳐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야 우리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여러분 정치 진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이,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왜 남과 북이 갈려졌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총뿌리까지 겨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 사이 여러분 배웠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소통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근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분열의 악령들이, 갈등의 악령들이, 반목의 악령들이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호시탐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그 교파들은, 이단들은 교회 안에 어쩌면 이 갈라진 틈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가 똘똘 뭉쳐 사랑하게 하게 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필요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먼저 죽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른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에 펭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허들링에 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허들링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게 되면 허들링 영상 보게 되면 정말 감동입니다. 야, 민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펭귄이 천적을 피해서 저쪽 남극 영하 50도 되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그럼 거기 천적들이 없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추위예요. 근데 추위를 얘네들이 어떻게 이겨내냐면 많잖아요. 근데 탁 이렇게 집단 모였어요.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딱 이렇게 담을 쌓고 뭐 아무튼 몇 겹으로 원을 쭉 그어서 만들어서 아주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도열된 그런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이제 서로 막 돌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도 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남극의 온도가 한 뭐 영하 50도가 되는데 그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 차이가 10도가 난대요. 그러니까 돌면서 밖에 있는 애들이 돌아서 안에 있는 펭귄들이 10도가 낮으니까 10도가 그죠? 높으니까 거기서 견디는 거죠. 그러다 다시 얘네들이 돌아요. 쭉 돌면 얘가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가고 또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걸 허들랭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글쟁이이신 이현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서 영하 50도의 사랑이라. 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영하 50도의 사랑. 근데 영하 50도의 사랑 허들랭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일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추위야 무릅쓰고 앞장서 그 대어를 이끌어가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이 뭐예요? 퍼스트 펭귄이에요. 퍼스트 펭귄. 그걸 가르쳐서 또 이현우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찬란한 바보다. 자기가 얼어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란한 바보는 그냥 돌고만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다로 내려갈 때에 밑에 천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 주춤하죠.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이 바로 퍼스트 펭귄입니다. 이 역할.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진 자,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것, 어떤 영역에도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혜를 모으는 일에 마음을 써 헌신하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예?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그 주신 재물 갖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걸 가졌어. 내가 남들보다 예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예?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더 많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달란트, 또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요, 시련도 남들보다 더 아픈 시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그것도 사명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시지만 저희 신방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때는 성도님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 애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사람들도 병이 들어서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정 안에 저주를 좀 멈춰주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이제 눈물로 우리 신방대왕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신 과정 속에 그러저러한 우리가 조그만 마음 열고 얘기하면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오늘 어렵게 용기 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한서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단위교회 11년 사역하기 전에 한서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우리 배단위교회에 가서 11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석교회로 있은 지는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석교회에 저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석교회는 제게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날이 6월 30일로 기억되는데, 한석교회 양총재 목사님 담임하실 때에 지금의 서울연회 감독인 김성봉 목사와 저와 같이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부흥회를 다 마치고 월요일 날 우리 좀 가족끼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저희 시댁은 제천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의 친정은 인천이고 저의 시댁은 제천이에요. 제천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저희 장모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단양 쪽에 그때 이제 다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많이 채취했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거길 가서 저와 몇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우리 애가 3살, 4살이었나? 그런데 다슬기 채취하는 거기와 건너편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이 가게를 가기 위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나섰는데, 큰애는 먼저 갔고, 둘째도 형 따라 가는데, 여기서 덤프트럭이 온 거예요. 이 덤프트럭이 오다가 제가 보기엔 잠깐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애기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을 틀었는데 그 핸들 튼 게 우리 집사람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덤프트럭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부터 들었어요. 끽 소리가 나요. 저희는 밑에서 다슬기를 줍고 있는데 차가 다리 난간을 받고 확 이렇게 이제 쓰러질 그런 판에 있는데 우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른쪽이 피가 헐거네. 오른다리 발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살이 다 씻겨 나갔어요. 그 뒤에 덤프트럭에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부여안고 제천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 서울로 갔죠. 서울에 때마침 강북 삼성병원에 저희 장로님이 간호부장이셔서 연락을 취해서 그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 잃을 수가 없어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 목회 방해가 되면 어떡해? 그리고 17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발목 거기를 절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그래도 살려보자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우리 사람의 조직이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정말 신면막직합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리를 발 하나 만들기로 한 거예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17차례의 수술, 제일 길게 수술한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온 수술, 거의 하루 왼종일 수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해서
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가락은 없죠. 그래서 걷는데, 그리고 여기가 여기 살 저기 살 이게 해서 이식한 살이기 때문에 이게 몸을 체중을 디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 그 상처가 이게 우리 이제 모세혈관을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는데 혈관이 약하니까 재생의 속도가 늦어서 그게 궤양이 생기고 어려워요. 그게 지금도 저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목발 이렇게 의지해서 다리 아프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한석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한석교회를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장 아팠던 기억이 있는 교회니까 그 아팠던 가슴으로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보담아줘.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줘. 그래서 내가 너 거기 보낸 거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실감이 안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인사치레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는 참 능력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조금의 또 재능과 달란트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 아팠으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다 남의 일이야. 내가 아파봐야 그 사람 아픔을 비로소 알아요. 저는 목회에 철칙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아픈 사람들 가장 먼저 목회 우선으로 두고 있고요. 병원에 기도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했지만 지금 코로나 이제 이전에 저는 반드시 새벽이고 언제고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갑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수술하기 직전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파 보니까 안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래저래 하면 힘들고 어렵나요? 근데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내고 그걸 믿음으로 승화하면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김영훈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이 저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알지 못해요. 오늘도 저 간다고 여성계 총회장님 비롯해서 여기도 토요일했지만 저희도 토요일했어요. 토요일에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여자 장로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수요일쯤에는 우리 장로님 몇 분 이제 직장 잘 이렇게 안배해서 몇 분 장로님 오셔서 저녁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니까 사람이 이 관계가 남다르더라고. 가족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전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사단의 공략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새 계명의 말씀이, 새 계명, 왜 새 계명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특별한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지 그게 성서 전체를 대변하는 사랑의 의미 개념은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고 박해가 있을 때에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똘똘 뭉쳐 사랑해서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그러신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